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5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물론 일부 교회는 이제 이 성탄절을 또 지키지 않는 교단들도 개중에는 있지만 다수의 그런 교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대로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피조 만물을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은 그 아담에게, 최초의 사람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언약, 그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 명하신 그런 하나님이 그 법령이 있었는데 그 부분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다시 말해서 죽은 인간,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인간이 된 것이죠. 뭐가 죽었는가?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이 됐다. 영혼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이 됐다. 그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뭡니까? 약속.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았던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죽어버린 인간이 됐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아담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바로 아담에게 줬던 언약과 같은 3대 언약,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모형적 언약이다. 일찍이 아담에게 한 언약을 우리는 실체적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표로서 모형적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땅 정복과 자손 번창과 통치에 관한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구성의 3대 요건이 국민, 국토, 국권이란, 나라가 세워지려면 첫째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라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열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혼자였고 아브라함이 아들도 독자였다. 이삭이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하늘이 별수처럼 땅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는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사방의 땅,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걸 약속하시고, 그리고 통치자를 나오게, 통치자가 세워진다. 그 통치자가 세워지는데, 그 통치자는 어느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를 통해 세워지는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워질 걸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요셉이 누구인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 유다 지파를.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올 걸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셨다는.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똑같은 자손 번창과 그리고 땅 정복과 통치에 대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아담이 타락했다. 타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이스라엘 열조 아브람에게 같은 언약, 아브람의 자손이 번창할 것, 그리고 땅을 주실 것, 그리고 통치자를 세워주실 것을 언약했다. 이게 3대 언약이라. 3가지 언약, 3대 언약. 그러니까 3가지 언약을 해서 3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나라를 세워준다는 언약이야. 나라, 하나의 국가를 세워준다는 언약이란. 국가 구성의 요소가 자손, 땅, 통치란. 근데 아담이 타락했는데,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과의 언약이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타락과는 관계없이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증표로서 아브라함에게, 열조에게 언약을 했는데, 그것이 3대 언약이라. 그 언약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유다라는 아들이 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라고. 어디에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세워줬다. 그 언약대로 누가 나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왔는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증거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누가 나왔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죄악권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기 전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된 일이다. 작정된 대로 된 일이다. 하나님.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계획에 의해서 오신 분이시지 그냥 무작정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주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열주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 언약하시고 예언된 대로. 아까 찬송가에도 선지자 옛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응해가지고 다시 말해 예언이 응했단 말은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취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의 몸을 통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잉태될 걸 예언했다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잉태가 되는 것이지. 처녀가 잉태된 역사적 사례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한 분뿐. 거기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동침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 예수님이 잉태됐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화를 벌컥 내면서 이게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놓고 나한테 또 시집 온다고 약속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뭡니까? 화를 내든지 아니면 파혼을 선언하든지 그렇게 노발대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노발대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문내고 다 동네방네. 그런데 이 의로운 요셉은 그걸 소문내지도 않고 가만히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현몽했다는 말은 꿈속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도 누구 자손인가?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했다는가? 하나님 능력으로. 인간이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까지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미리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아들 낳을 건지 딸 낳을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제 잉태됐는데. 의사들도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됐어도 금방 잉태된 그런 아이를 갖다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몇 달 지나야 되지. 몇 달 지나야. 그것도 또 법적으로는 알려주면 뭡니까? 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주기는 알려주는데 남자가
아이가 잉태됐으면 아이가 아빠 닮았네요 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왜 둘러가지고 아빠를 닮았네. 옷은 파란 옷을 준비하세요 라고 그렇게 일러준대요. 딸을 잉태됐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요즘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엄마 닮았네요. 그리고 분홍색 옷을 준비하세요 라고 일러준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지금 곧바로 잉태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을 것까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담긴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은 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구원할 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아까 찬송가 112장에 이 죄악 많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죄악으로. 인간들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왜 타락한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세상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뭐 이 땅에 의가 있습니까? 무슨 이 땅에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기는. 온갖 술수와 거짓과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거기 보시면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더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이 역사적으로 모든 일이 다 된 것은 예수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후손으로 온 것은 다 된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 구약의 선지자 예언을 이루려고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된 일이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룬다는 말이 뭡니까? 이룬다는 말이 뭡니까? 성취하시고 이 성취하시려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는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란 우연히 된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미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전 처녀를 통해서 잉태될 걸 그리스도가 잉태될 걸 미리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누가 어떤 분이 성경이 우리 교회에 2번 왔던 그런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성경이 많이 어렵다고 해요. 성경이 많이 어렵다. 아니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성경이 그렇게 쉽게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책이 한두 번 가가지고 교회가 성경이 이해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리고 머리가 좋다고 성경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된다. 믿어진다는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지. 그 몇 번 듣고 성경이 어렵다, 쉽다
그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수천 년 전 수많은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39권 아닙니까?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전체 성경 신구약이 합히 66권이라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또 1년 동안 기록된 것도 아니고 1600년 동안, 무려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연대가 1500년이라 1500년. 신약 성경이 연대가 100년이란 그런 긴 기간 동안 수많은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깨달아지겠냐고요. 아니 신학교 가면 신학교 4년, 신학원 3년 또 2년 해가지고 한 10몇 년 다녀도 신학교 가면 성경 가르칩니까? 여기 신학교에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보면 저 강도사님 계세요. 신학 나온다. 신학교 가면 성경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그냥 신학만 가르친다. 신학. 그러니 신학교 나와도 목사들이 성경을 다 하는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666이 뭔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이 뭔지도 지금 목사들마다,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666이 무슨 지금 코로나 백신이다 해가지고 그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코드다 또는 베리침이다 해가지고 말이 많다. 666은 이미 다 지나간 역사예요. 지나간 역사. 7두 10각 가진 짐승 권세 시대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라는 얘기죠. 지나간 역사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666이 마치 장차 미리 있을 일들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괴상망측한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두 10각 가진 짐승 권세가 뭔지를 몰라서 뭔지를. 7두 10각 가진 권세가 뭡니까? 우리는 입장에서 로마 권세 아니에요. 노마 제국 권세란. 그 시대에 있었던, 노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인, 지나간 역사인데 아직도 그걸 앞으로 다가올 역사라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괴상망측한 해석이 나온다. 괴상망측한 해석.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할 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란. 24절 말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 아들을 낳기까지라면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이름 지어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령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첫 번째 증거라. 첫 번째 증거.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유다지파를 통해 나왔다. 유다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올 걸 하나님이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나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뭔가 다른 형제들이 다 유다지파 앞에 절을 하게 된다. 왜 그런가? 왕이니까.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서 왕이 나오게 되니까. 골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실로가 누군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누굴 통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나온다. 실로가. 그 창세기의 예언이 창세기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신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리스도가 출생할 때가 언제인가? 2장 1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 때.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군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족령을 내려가지고 다 호적하러 가도록 했어. 요셉도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뭡니까? 호적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출생한다. 헤롯 왕이 통치할 때, 유대 나라는 헤롯 왕이 통치했다. 헤롯 왕이 통치할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할 곳은 어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도록 되어 있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나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예수님이 출생하는데 출생할 장소는 바로 유대 땅 다윗이 출생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출생했던 다윗의 고향 땅에서 출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하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서 출생했다.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토록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 헤롯 왕이 4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 서기관은 뭔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 그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통치자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동방박사의 그 길을 누가 인도했냐? 별이 인도했다.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 출생한 곳에 가서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게 뭔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그 예물을 드렸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별이 그 동방 박사들이 길을 인도했다. 그러니까 천체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가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있다 머물다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헤롯 왕이 유대인이 왕으로 났다고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누가 유대인이 왕으로 났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들을 그때 출생한 애들만 죽이면 되잖아. 2살 아래 아들을 다 죽여버렸다.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독한 인간이 많은 거예요. 저 북한이 김정일 같은 인간이 여기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했다는 얘기죠. 애굽 땅에 피신한 것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애굽 땅에 가서 3년 반 동안 있다 머물다 오셨다는 얘기죠.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어린아이를 다 죽였다. 이게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2살 아래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글에 다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지 않은 것을 이루신 적이 없다. 다 예언된 것을 다 이루었다. 예언된 걸 다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확증. 이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 신앙을 갖게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확신이 오는 거지. 성경을 한두 줄 읽었다고 확신이 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듯 다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분명하다는 확증을 얻는다. 그 확증에 의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19절 말씀에서는 또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다시 나사렛 동네로 오신다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르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는 것도 애굽 땅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도 다 구약성경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란 왜 진리인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는 진리로 믿지 않습니까? 진리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이 구약 성경 모든 예언된 대로 다 신약 성경에 성취가 됐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살아나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라. 그가 찔림은,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이분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오셔서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사렛 땅에, 아니 좋은 동네에 가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라는 말은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라. 촌동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증거한다. 그이가 누군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답변하니까 나사렛 그 촌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답변하니까 빌립이 그에게 하는 말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증거해. 와서 봐라.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취자가 아닌지 한번 와서 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죽하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출생지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아주 가짜나 보여가지고 예수를 정죄해서 죽였다. 물론 하나님이 뜻대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신 죽으심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창세전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또 그전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은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근거해서 여러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또 말라기 이런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대속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 권세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려고 대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를 말씀 통해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를 죄악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 없던 저희를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합니다. 249.